부터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저희들이 8주를 원래 그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이 보통 8주예요. 8주. 8번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서양이나 동남아 쪽에서 그 수행하는 코스가 보통 8주 코스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부터 이제 8주를 3차례 하는 거예요. 제가 8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명 스님이 또 8주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구 스님이 또 8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년 초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년의 반은 늘 공부를 하는 그런. 이 호사는 누구지? 처음 보는 호사. 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의 반은 항상 화요일 날 법회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8주 단위로 끊어가지고 내가 이번 8주에는 빠짐없이 중자하겠다. 나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하겠다. 아니면 중간에 두 번째 시기는 안 맞으니까 세 번째 하겠다.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1번, 2번, 3번 프로그램을 연관시켜서 연결되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8주 제가 담당하고 있는 8주간의 교육기간에는 뭐를 하느냐면, 첫 번째가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 있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예요. 불교를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냐, 대상이 뭐냐, 이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도 당시에 일반 사람들한테, 제가자한테 법을 설하실 때, 그 법을 설하실 때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이끌고 가기 위한 코스 중에서 4개의 단위로 구분해 놓은 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4수로 나눠 놓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성제라는 게 뭐냐면 고, 집, 멸도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시되죠. 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집, 그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 세 번째, 그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이해한다. 네 번째, 괴로움이 소멸하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다. 그리고 실천한다. 4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그래서 첫 번째 고성제, 두 번째 집성제, 세 번째 멸성제, 네 번째 도성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성제라고 불교의 교육 핵심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그 검증이 안 돼 있는 거죠. 일반 게 알려만 줬지. 저기 비슷한 거예요. 학원에 가면 막 수백 명 아이들이 있을 때 강사가 막 열려서 막 얘기만 하지 하나하나 점검이 안 돼 있는 의미가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작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많이 안 모일 거니까 모인 사람은 케어를 하자.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그 진도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성제에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소리가 이렇게 들려. 이거 안에도 들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고성제 중에서 첫 번째 1번 고, 2, 집, 3, 멸, 4, 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오늘은 이제 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교가 처음에 왜 어떻게 시작됐는 건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두카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두카. 그럼 두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문이나 한글로 번역할 때는 괴로움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괴로움 때문에 불교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괴롭지 않은 순간도 있고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고 괴로움이라는 게 24시간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불교가 시작됐을까? 왜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될까? 의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카라고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두카라고 하는 게 원래 부처님이 쓰시던 단어예요. 우리가 이걸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 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두의 반대말이 수예요. 수. 반대말이 수. 그럼 이건 수카예요. 요게 괴로움이면 요건 행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틀려요? 수하고 두가 틀린 거예요. 이 두 개 접두사가 틀린 거예요. 접두사가.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두가 아닌 게 수예요. 그러면 이 두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불만족스러운. 뭔가 미진한 거.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뭔가 덜 먹은 것 같고 옆에 가족이 있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돈이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살아있는데도 더 뭔가 갈구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성에 안 차는 상황, 성에 안 차는 마음가짐, 마음 상태 이게 두카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항상 미진함을 느끼는 상태. 그러면 이것이 왜 인간에게 특히 중생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괴로울 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이 뭔가 성에 안 차는 이 느낌은 24시간 모든 중생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이 두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 마음 상태가 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것서부터 시작됐냐면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왜? 성에 안 차니까 더 갖고 싶고 더 오래 유지하고 싶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배가 많이 고팠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이제 배가 불룩하고 이제 좋다. 세상 더 이상 필요 없다. 라든지 반가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더 원할 것이 없을 만큼 좋다 라고 느끼는 것이 행복인데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냐면 이 행복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붙어요. 꼬리가 붙어. 지금 살아있고 멀쩡한데 이 건강이 늙어서도 계속 진행되기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죽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무언가가 지금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순간인데 그게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행복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이미 집착이 시작되고 그 집착은 곧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좀 이따 바뀌어져가지고 다른 순간이 돼버리면 앞에서는 행복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돼? 불행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감각 느낌은 느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좋은 게 계속됐으면 하면 이미 나는 그것을 집착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겠구나. 다음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두카라는 말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두카예요. 더 많기를 혹은 더 오래 가기를 혹은 뭐 더 좋은 것이기를 라고 하면서 계속 더 갈구함을 만들어내는 거다.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면 내가 뭐 죽은 사람 보고 어떠냐 내가 살아있는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우리한테 그래 네가 나보다 괴롭다라고 하겠어요? 안 하거든. 살아있으면서
그 다음에 누릴 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누리는데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고 하지만 더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 나 그 정도만 했어도 소원이 없겠다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둑하라고 하는 상태는 이와 같이 무언가를 갈구함에 의해서 집착함에 의해서 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게 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인생이 고다라고 말할 때 그 인생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할 때 그 괴로움이 이 둑하다 그 말이에요. 늘 갈구하기 때문에 이 젊음이 계속하기를 집착하는 거예요. 아, 젊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좋다. 몸도 유쾌하고 상쾌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집착하면 병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행복해. 근데 왜 그게 병의 근원이냐면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내가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는 상황이 있고 못 느끼는 상황도 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느끼는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 손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느꼈는데 그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주변 상황이. 돈 빌려줄 때 틀림없이 갚을게 이러고 얘기하지 다. 근데 왜? 돈이 거짓말한다 이 말이야. 그 나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못 받으면 나는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줘서 너를 못 준다 이렇게 된잖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느끼는 행복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서 느끼는 건데 그거를 내가 집착하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생각이야 그렇지. 돈 빌려준 거 똑같아요. 아이고 돈 생기면 금방 갚을게. 못 갚아요. 왜? 다른 조건 때문에. 다른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 재산,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그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연결돼서 나한테 온 것인데 그거를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괴로움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둑하, 이 마음의 불만족스러운 상태, 정에 차지 않는 이 상태를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연적이다. 필수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보고 아마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좀 불안해요. 좀 잘해야 저게 언제 또 상황이 바뀔 텐데 저렇게 좋아서 집착하고 좋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게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 보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옆에서 좀 있으면 바뀔 텐데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라는 불안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로 살 수 있는 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수 있는 사람. 주변 상황, 내 건강이 바뀌더라도 나라고 하는 이 행복을 느끼는 이 주체가 바뀌지 않는 게. 남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올 수 있는 행복을 혹은 건강을 내가 집착한들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남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느낄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움. 이게 해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견뎌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견뎌내느냐. 병이 없고 늙음이 없고 가난하지 않는 것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피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나를 관찰해서 거기서 이겨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을 수 있는 나 자신을 확립하는 게 첫 번째 길이라는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저기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고 병들음을 피할 수 없는 거고 늙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해탈된 자라면 그거를 공부하자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바로 이런 둑하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운 길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확실하게 아셨죠?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스러움, 성에 차지 않음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고 씨앗이다. 아셨죠? 인정했죠? 네. 이거를 왜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세요? 그런데 나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똑같아요. 의사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는 중생입니다. 라고 알아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병원에 안 가. 그리고 그냥 그게 숙명이니 운명이니라고 하면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나의 상황, 나의 심리 상황은 늘 두카일 수밖에 없다. 왜? 늘 갈구한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렇게 갈구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카는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다. 모든 괴로움은 이 필연적인 두카로부터 시작된다. 불만족스러운 상태로부터 일어난다. 불만족스럽다는 말은 집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나는 집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집착 없는 사람은 숨 쉴 때 하고 이게 안 쉬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숨을 쉬는 거는 뭐 살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내가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욕망이에요. 나는 살아있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카,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인간에게 필연적이다. 아셨죠? 이것이 두카에 대한 고귀한 진리예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진리라고 하신 말씀은 진리라고 왜 말씀하셨냐면 이거 알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두카다. 나는 갈구함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성에 차지 않는 마음 상태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늘 갈구함으로 인해서 태생적으로 갈구함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의 불만족스러움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중생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사 앞에서 선생님 부끄럽지만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증세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능과 욕망의 차이는 뭔데? 네? 본능과 욕망의 차이가 그게 그거라니까. 똑같은 본능이 욕망이라니까. 인간은 욕망으로 태어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본능과 욕망과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본능하면 좀 객관적인 용어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똑같아요. 불교에서는 씨앗을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씨앗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잖아요. 자라고자 하는 욕망이 그 나무의 본질이에요. 그게 욕구예요. 욕구가 없으면 안 자라지. 지가 자라질 않지. 숨 쉬고 먹고 하는 게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욕망과 연결돼서 표현 방식이 본능하면 마치 욕망이 배제된 깨끗한 원래의 태성같이 느껴지잖아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본능의 탕하라고 해요. 탕하 불교에서.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본능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남 자체가 욕구에 의해서 사람을 구동시키는 동력원이 욕구예요. 욕구. 내가 가는 것도 욕구고 앉는 것도 욕구고 말하는 것도 욕구고 손을 드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욕구. 그것이 마치 객관적으로 본능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왜 속이느냐. 자기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본능. 그게 탕하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카라고 하는 상황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 그 고가 어떻게 나에게서 모여졌는가라는 것으로 진도가 안 나가요. 첫 번째 상황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선생님 제가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사가 그 배가 아픈 것은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아프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두 번째도 의미가 없는 거죠. 되는 거죠. 의사가 이렇게 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활하시면 없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나의 불만족 상황, 불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두카를 괴로움이라고 딱 잘라서 버리면 두카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 행복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수행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 두카 아니야. 나 행복해. 나 충분하게 행복해. 그러니까 난 수행할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그 두카, 괴로움이 아니라 이 두카는 내 자신의 현 상황인 불만족 상황, 버릴 수 없는 두카라고 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나 안 괴롭다니까? 나 충분히 젊고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간다. 부처님은 두카를 아는 자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지 두카를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해결책을 줄 수가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안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안 아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약을 줄 수가 없고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지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두카가 나는 두카로부터 피할 수 없겠구만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해 못해요 쉽게. 왜 못하느냐?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결과로 자기 자신을 살아남게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이에요. 생명의 첫 번째 원칙은 살아남을 것. 지 죽을 짓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첫 번째 원칙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면 온갖 수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수다 나쁜 수다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자, 늙어서 치매가 걸려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살고 싶어 한다. 주변 상황 생각 안 해요. 내가 살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살고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면서 거짓말인 줄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움켜져 있던 근육이 풀리면 똥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꽉 쥐고 조절하고 있을 때만 인간이에요. 이거 풀리면 똥 싸는 거예요. 이제 항문이 열려가지고 똥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나 똥 싸고 아무 욕이나 하고 지 살자고 별짓을 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곧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 그런 모양. 인간은 끝까지 이렇게 통제하고 있을 때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욕망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공자가 자기 제자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길 옆에서 어떤 놈이 똥을 싸고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뭐라고 혼을 냈대요. 이제 길을 이제 가다가 또 어떤 놈이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냥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길가에서 숨어서 싸는 놈한테는 뭐라고 그러고 한가운데서 싸는 놈한테는 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고라고 두카라고 하는 상황이 나에게서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욕구구나.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을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갖고 싶구나. 이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런 편법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에 이런 나쁜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한 번에 나는 두카가 있구나 이렇게 몰라요. 왜? 내가 두카인데. 두카가 두카인 줄 알겠어요? 몰라요. 자기가 자기 발을 못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 건너뛰어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 내가 이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타이르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이렇게 욕구를 가져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건너서 보는 거예요. 건너서. 이걸 통찰이라고 해요. 통찰. 벽이 있으면 벽 뒤에가 안 보여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연기가 난다. 아, 그치. 뭔가 불이 있겠구나. 라고 통과해서, 투과해서 보는 것을 통찰이라. 그걸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 그게 지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세요. 내가 뭐냐 이 말이야. 자, 내가 뭐냐. 이제 이 문제를 두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과연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라고 해봤어요. 누구라는 이런 것은 이미 그 범주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누구냐. 그럼 이름, 그 다음에 뭐 크기, 색깔, 뭐 무슨 뭐 이런 걸로 이름,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아들, 혹은 뭐 키가 몇 센치고 피부색이 어떻고 이런 거 말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무엇이 나를 구성하고 있느냐. 그렇길래 내가 무엇으로 되어 있길래 두카가 필연적인가. 나는 무엇일까? 나는 사람이라고 분류는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뭘까? 뭐길래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면 기뻐서 죽을 듯이 날뛰고 이러이러한 상황 되면 죽을 듯이 슬퍼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이럴까? 이게 뭘까? 거울을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생긴 거는 다른 매뉴얼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춰보고 아 여자구나 남자구나 몇 살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뭐길래 이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일어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할 수 있을까? 이 구조가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뭘까? 나라는 시스템이 뭘까? 라는 쪽에 관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뭘까? 뭐길래 항상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끌고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로 두 번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행되는 것은 나의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길래? 나는 무엇이길래 즐겨하고 기뻐하고 슬퍼할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답이 있으면 거기서 스톱돼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라고 하는 지시어예요. 나는 무엇인가는 답을 주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문하세요라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탑 만들지 마십시오. 탑 찾지 마시고 고민하고 나는 무엇이길래 내가 이렇게 자식이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 그 기뻤다가 자식이 뭐 하면 이렇게 슬펐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놈이 뭐고 몇 살 되면 또 죽고 나중에 되면 죽고 또 치매 걸리고 이게 도대체 뭘까? 곰곰이 생각을 잘 해보란 말이야. 내가 뭐길래 두카를 끌어안고 사는가? 오늘의 주제는 나는 무엇인가? 내가 뭐길래? 나는 뭔가? 가만히 머릿속에서 답이 나와요. 나는 전라도 어디서 태어나고 나는 경상도 어디 태어나서 어디 학교를 다니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런 답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답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Who am I? 라고 하는 게 아니라 What am I? 그런 거예요. 나는 뭐냐? 도대체 뭐가 이 나를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아 그러니 두카가 필연적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셨죠? 왜 내가 고민이 생기고 왜 내가 불만족이 일어날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게 뭐기 때문에 불만족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붓다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두카. 부처님의 얘기를 스토리를 하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태어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 돌아가셨어. 큰어머니가 작은 엄마가 큰엄마가 대신 키웠지. 그 다음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려봤는데 그게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즐거웠다가 끝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했다가 또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괴로운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시작은 두카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두카로부터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피하느냐? 도망가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괴로움, 두려움, 통증 이걸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해요. 그러면 피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상태를 찾는 것이 먼저다. 그죠? 내가 병이 걸리더라도 늙더라도 내 주변에 슬픈 상황이 조건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이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탈이다. 그 말이에요. 주변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움. 심지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의 변화로부터도 자유로움. 아셨어요? 내 몸뚱아리로부터의 변화로부터도 초연할 수 있는 자유. 늙어도 병들어도 돈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고 관계없이 항상 할 수 있는 나. 그걸 찾자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항상 불안해요. 저도 보면 행복한 사람 보면 그리고 저 사람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행복했다는 이렇게라는 게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바뀌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는구나. 왜 안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죠? 네.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피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야? 그 길이 있다 그러면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불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해탈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이 죽음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나는 무엇이길래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이 항상 불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있게 될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알면서도 왜 그거를 못 버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짜증난단 말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거를 알고 싶다.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알고자 한다. 그 길로 들어서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불교의 목적이다. 그렇죠? 네. 질문. 인구가 많으면 듣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좋네. 여기 그대로 다음 주에 그대로 앉아야 돼요. 자리 바꾸면 안 돼. 선생님이 왜 좌석을 정해놨는가 이제 알겠다. 누가 안 왔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 때는 인구도 70명인가 80명까지 했는데 일일이 그거 못 찾지. 앞자리 첫 번째는 누가 앉았구나 이렇게 아니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이유는 다 틀릴 거예요. 뭐 한번 들어보자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자리라도 채워줘야겠다라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만 사람이 다 있겠지만 모든 강들이 모여서 바다로 가듯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의 길로 들어가기를 그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알고 있는 단어도 다 틀리겠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탈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주눅 들지도 말고 거만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지 저 개인에 대한 이런 호불호 하고 없는 거니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듣는 부처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자. 거기에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또 두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이 네 개를 차례차례 설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가 될 거예요. 질문 없으면 저기 고증질서랑 했는데 고증질서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원인이 아까 두 쓰는 번째. 원인 결과가 이렇게 그게 접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인 결과 있겠지. 네. 고라고 하는 것은 원인. 집이 원인이 네, 돼서 네. 고라는 게 있을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멸은 없어요. 올바른 삶을 통해서 멸하는 거잖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긴 간염이 생겼다 그러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원인이 돼서 간이 나는 거잖아요. 술을 먹어서 생긴 간염, 술을 안 먹으니까 완치,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 드렸지만 불교의 수행을 크게 해탈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게 탈이잖아요. 이 탈자가 벗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짐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 해는 뭐냐면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그죠? 이해해야 놔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이 없이 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말이 성립 안 되는 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돼야 행복이라는 걸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해한다 이해. 그 이해라고 하는 글자를 자세히 옛날에 설명을 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한문으로 각이라는 글자예요. 한문은 각. 각이라는 게 이렇게 포 뜨는 거예요. 포. 닭 날개. 닭 날개. 닭 모가지.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을 이걸 각 뜬다 그래. 옛날 말로 각을 뜬다. 그럼 여기 뒤에 이게 뭐야? 칼로. 이게 뭐야? 소. 소를 이렇게 칼로 갈아서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 놓는 거야. 그렇게 이게 해예요. 이해한다. 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해체해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내 정신을 해체해서 아,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수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집멸도도 원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8주 동안. 아셨죠? 네. 이제 질문 그만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뵐게요.